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대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죠. 아마 마지막 복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고상하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복이라, 누려야 할 복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2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박해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일까? 잠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때문에 얻어지는 박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처벌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받는 비난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음직한 얘기일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린벨트 안에 기도원을 몰래 지었는데 발각이어서 행정당국에 의해서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교인들이 산 위에 몰려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기주의로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초법적인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맹신적이고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신앙 행태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신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맹신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보고 맹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신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신적이라는 것은 바르고 옳은 삶이 중요한데 삶의 무게 중심초가 있어야 되는데 바르고 옳은 삶보다는 복받는 것에만 치우치는 믿음, 기복신앙에 치우친 믿음을 보고 미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때 미신적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 이성을 훨씬 넘는 초이성적인 것인데, 광신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비이성적인 믿음을 보고 광신적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나? 이성에 못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광신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테이프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낮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요, 이 지금은 뭐 저녁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새벽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 아침 저녁까지 집회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는 은혜 받은 생활을 했잖아요. 낮 집회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는데, 한 아이가 오줌을 지려 흘러내리는 바지 위를 축혀 올리면서 강단으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아빠!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안기는데, 담임 목사님 얼굴이 새빨개지겠죠. 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나도 사명 받은 사람인데 집안에서 가정 살림만 할 수 없다,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 라고 밤낮 산기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 의논을 하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연을 맺어서 이렇게 부부로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가정천국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천국. 그런데 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가정을 내팽개친다면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신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리고 또 광신적인 태도로부터, 그런 신앙 행태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여러 성도들을 토존하고 던진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한다면은 거기에는 긴장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거기는 갈등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따라서 박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긴장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의 흐름을 따라 조를 따라 헤엄쳐갈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역류하여 헤엄쳐갈 때는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연어가 상류에 그 알을 낳으러 올라가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 역류를 치고 올라갈 때는요, 부딪히기도 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어류의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빛은 필경, 어둠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필경, 부패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내적인 갈등 없이, 신앙적인 충돌 없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자세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그리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행복을 고백하는 법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소명. 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고픈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박해를 받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 정도에 이른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사가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서문화 교회 목사님이셨던 폴리캅의 최후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터키 서남부에 가보면 그 서문화 교회가 있는데, 그 서문화 교회 목사님이 폴리캅 목사님의 감독이 아니셨어요. 그때 필립 샤프가 그 교회에서 그 묘사한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다. 신체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혼하게 드러났다. 처형자들은 아마 로마 병정들이죠. 처형자들은 미처 타지 못한 신체 일부분을 창구들을 끌어내서 야수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나 그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내가 만일 로마에 시저 카이사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이 박해를 끝내고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 86년간 나에게 성실했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이에 부인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카트리냐가 찬양할 때 전 이 말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 하늘 끝자락에 가면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저 바다 지평선 넘어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랑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리. 그 가사 내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순교당한 폴리캅 목사님이 불행했겠어요? 아니면 행복했겠어요? 그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운명을 비참하게 하는가 하면서 상을 찌르고 그게 그 화형단에 올라갔을까? 아니면은 스데반의 모습처럼 얼굴이 환히 빛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좋아라 하면서 행복한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박해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합니다. 박해를 견디어 참 성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너는 참 성도야 라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덩실덩실 뛰겠지요.
박해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봐야 알듯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박해를 받아야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 것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은 갈보리의 것은 십자가 죽음이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고난을 자진해야 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초부와 동행하려면은, 초부가 뭔지 알죠? 나무를 베는 초부와 동행하려면은 산으로 가야 할 것이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동행하려면은 바다로 가야 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동행하려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예수와는 거리가 멀다. 그 길을 원하기만 하고 사실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을 결단해야 하겠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 영광의 길로 갈 것인가.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참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성도의 인격을 금보다 귀하게 만들어 그날 주님을 볼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인격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구,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심,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자존심과 혈기가 녹아지고 욕망의 찌기가 타버리고, 그리고 어리석음이 걸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을 연단시키고 성숙한 데에는 고난과 시련이 마땅히 필요하다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박해를 통하여 그 성품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박해는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를 거절하여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때 왕은 불무분에서 4사람을 보았어요.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을 던졌는데 불무분 안에서 4사람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4번째 존재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에 처한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 중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을 제3세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고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축복된 계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되풀이됐던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무슨 책 보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저희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이,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니? 하는 질문. 두 번째로는 박해를 받으려면은 삶의 현장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충돌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니?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는 질문을 제가 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함석헌 선생이 1930년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 하는 책이었죠. 여러분, 우리 어른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보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고난의 연단을 거친 후에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성도들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함석헌 선생은 말합니다. 일거는 안일한 거처라고 그랬죠. 안일한 생활을 말하죠. 일거는 죄악의 온상이다. 낙천적인 인후한 그리고 심각성이 없는 평화의 백성을 명랑하고 온화한 중용적인 지리의 조선 안에, 이 조선반도를 말하는 조선 안에 그저 두면은 침체 부패할 것은 정한 일이다. 우리 한국인들의 성격이 참 인후한데 또 이 환경마저도 이렇게 평온하면 우리는 침체되고 부패할 것은 정한 일이라 이거죠. 고로 고난으로서 짐을 지워 그 결함을 보충케 하였다. 고난은 인생을 심화한다. 고난은 역사를 정화한다. 조선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임을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교훈의 초달은 채찍을 말하죠. 교훈의 초달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함석헌 선생은 한국사를 해석하면서 만주 땅에서 출발한 맏아들 고구려가 패망한 것은 조선 민족 파산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국이 가축을 다툴 때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참 애석한 일인데, 이 고구려가 패망한 것은 조선 민족 파산의 날이라고 표현했고, 빈약한 신라가 중국을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것을 두고 나를 잊고 허위에 취했던 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큰 자나 된 것처럼 저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려 시대에 이르러 만주 땅을 회복할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대주의자들이 몸을 사림으로 실패한 것을 두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하나님 말씀의 시험에 고려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시험을 우리 고구려 땅에 했는데 고려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함석헌 선생은 특히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해군과 반란을
중축이 부러진 역사로 단장했어요. 중축이 뭡니까? 중심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척추가 바로 서야만 그 사람이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척추가 부러졌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계의 해공과 반란을 중축이 부러진 역사로 단정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을 종조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짐정류의 난에 하나님이 조선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국민정신의 심화 정화였다. 그 국난이 오게 되는 원인은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고쳐 나오는 것을 바라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죄악의 길에서 고쳐 나오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단순한 무용만이 아니라, 무용은 군사를 말한 건지 힘을 말해, 단순한 무용만이 아니라 두뇌를 요구하는 것이요, 전력만이 아니라 지혜를 포기한 것이다. 시대를 잇는 산, 그런 산이라는 것은 역사, 그러니까 역사적 안목, 사관을 말하지. 역사관, 통찰력, 시대를 잇는 산과 자아를 살리는 이상을 요구한 것이다. 비전.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우리 민족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탕파 싸움과 지도층의 타락으로 백성의 삶은 더욱 피폐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한 역사의 대가로 일본의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기대하시고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민족 정신을 정화시키는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함석환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결론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민족 정신의 심화와 정화라는 회개하는 것이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전 세계 의료인들이 달라붙어 해결하라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아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욕심 그대로 내 삶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두 번째는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요, 나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내려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적도 있고, 노아 때는 홍수를 내려서 망한 적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보통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사람들을 타락한 그 민족들을,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나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덕 없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면 백성의 뜻이 떨어졌다는 말이요, 덧없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면요, 이 백성의 생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심가가 통치자가 되었다면 그 사회의 양심이 그만큼 마비되었다는 말이다. 야심가가 통치자가 되었다면 그 사회의 양심이 그만큼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야심과 깨로 임금의 자리를 얻었다면 그 조정에 충무의 샘 근원이 말랐다는 말이다. 야심과 깨로 임금의 자리를 얻었다면 그 조정에 충성이 없고 간신만 가득한 거야. 의로움이 없고 불의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충의의 샘의 근원이 말랐다 뜻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축복하실 때를 보면요, 좋은 성왕을,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살펴볼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가 이쯤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이 세상 삶에서 무슨 긴장을 느끼거니 아니면 갈등을 느끼니 박해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면 결코 거기에는 긴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고, 오늘 제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의 사건도 그 땅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하는 그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서 너무도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요, 오늘 메시지를 담은 찬송가 하나를 선곡했어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하고 마치지요. 오늘 1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것은요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3절, 오늘 1절과 3절만 부를 텐데 3절은 뭐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를 나타낸 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변치 않아.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70년대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충돌하듯이. 그런데 그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교교회 성도들 삶을 살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심지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